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감사할 수 없는 감정과 마음을 가진 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축복의 미래를 감사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아마도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추수감사절 설교 본문으로 아마 가장 많이 애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다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뻐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감정이 일어나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웃기지도 않는데 너 웃어 그런다고 뭐 웃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일 있을 때는 알아서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은 좋은 날이건 힘든 날이건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쉬운 거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 밥 많이 먹어라 이런 거는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 정말 간단하지만 힘든 것들,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그만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도 그 반열에 들어갑니다. 잘 나갈 때 기뻐하기는 쉽죠. 그렇지만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인생이 외롭고 힘들 때 기뻐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억지로 가식적으로 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 내게 밀려왔다면 여기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참 힘든 계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는 요즘에 올해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특히 나라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각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설교 자료를 위해서 제가 모아놓은 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좀 보는데 작년에 제가 신문에서 스크랩해 놓은 게 하나 보였어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한 재미교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우리 신문에서 소개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여 년 만에 내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와 보니 웬만한 동네는 다 고층 아파트화 돼 있다. 미국에선 부잣집만 있는 비대가 공중 화장실에도 있고 유럽에서는 돈 내고 들어가야만 하는 수세식 공중 화장실이 한국에선 다 무료다. 대부분의 서울 주차장은 자동 인식기로 들어가고 아파트 문은 비밀번호나 카드로 열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된다. 집에 앉아서 맥도날드를 시켜 먹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렸고 집 전등은 다 LED다.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사는 나도 놀라고 부럽다. 나는 한 20-30년 뒤처진 것 같다. 오늘도 부드럽게 한국의 창문을 열면서 삑삑대고 고장나는 내 미국 우리 집 창문을 생각한다. 집마다 TV 채널은 끝이 없고 와이파이가 잡히는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알려준다. 싼 택시와 지하철과 조금만 걸으며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먹거리들이 가득하다. 미국의 대도시 대부분은 밤에 위험해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서울은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닌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내 한국 친구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무능 정치, 비싼 전셋값, 힘든 교육, 오늘도 월세로 매달 수천 불을 벌이며 사는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달러로 치면 내 반도 안 되는 내 한국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더 비싼 음식 먹고 더 편리하고 고급 제품이 있는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료가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비도 10분의 1로 느껴지는 이것이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팁을 안 내기 때문에 항상 할인받는 것 같은 이것이 지옥이라니 신기하다. 50대가 되면 회사에서 쫓겨난다는데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미국에 훨씬 더 많은데 나도 여기에 오래 살면 이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좋은 일자리 취직을 못해서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사는 한국 청년들도 대학 때 배낭여행으로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드물다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 국민들도 평생 자기 태어난 지역 벗어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인구 절반이 넘는다. 잘 살면서도 끝없이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는 내 조국, 이들에게 안식과 평안함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 우리에겐 진짜 가난한 북쪽 동포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까? 외국인들이 그런 말을 하죠.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한국 사람만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당연시키고 있던 것들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유학 보내보시고 조금만 이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 미국 같은 선진국 다 여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구상 그 어느 나라도 문제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부패 심각하지만 이태리의 정치 부패에 비하면 이건 또 게임도 되지를 않아요. 멕시코는 브라질은 지금도 대낮에 사람을 납치하고 살인 강도 저지르는 일이 많아서 요즘은 관광도 잘 못 갑니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 같은 선진국들을 가봐도 공항이나 차량 관리국,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순발력 있고 빠르게 일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짜장면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아주 기민하고 영특한 민족이죠. 지난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침 뉴스로 박근혜 최순실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요새 그러고 살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암울하고 답답한데 제 지인 한 분이 마이클 그린이라는 한국에서 15년 기자 생활을 한 영국 기자의 글을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이 글을 조금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은 부패와 조급성과 당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점이 훨씬 더 많은 민족이다. 첫째, 한국은 평균 국민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이다.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신나게 노는 나라다.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이며 미국과 제대로 전쟁으로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다.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 국가 중에 하나이고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다.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이는 것 같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세계 4대 강국을 깔보는 게 습관이 됐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약소국에게는 너무 관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이런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고 예우한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2차 대전 시에
일본인에게 학살당한 중국인은 3,200만이 넘었는데 한국인은 3만 2천이다. 중국인 피학살자의 10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중국인들은 거의 한 번도 일본 고위층을 테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도쿄의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상해에서는 일본군 장성 10여 명을 윤봉길은 폭탄 투척으로 살상했다. 한국인의 끊임없는 일본 고위층 테러는 일본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한국은 음악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며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이 최고인 나라다. 세계 봉사국 순위 4위가 한국이며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이기도 하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가 한국이며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한국인이고 세계 각국 유수대왕의 최고 우등생 그룹 안에 한국인은 항상 끼어 있다.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할 만큼 독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유일한 민족이며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 TV와 최고속 통신망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핸드펜 자판에 가장 쉽고 편하게 모든 철자를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문자는 세계에서 한글과 영어 알파벳밖에 없다. 그래서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하는 문자는 한글이다. 현재 세계 국가가 그래서 한글을 국어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마이클 그린의 글이었습니다. 이 사람 밥 한번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중간에 몇 번씩 빵빵 터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물에 아직 컵이 반이나 남아 있는데 내가 반이나 남았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비어있는 반만 보고 있었구나. 최신실 게이트로 인해서 요즘 우리는 나라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터진 것이 감사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불투명하게 뭔가 일어나던 것들의 실체를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소수의 무리들 때문에,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정권 잡아보려는 수많은 야심 있는 정치인들과 또 그들에부터 기생하는 기업인들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경유착의 부패와 힘 있는 자들의 갑질이 없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세계 유수 언론들은 100만의 촛불 시위를 하면서도 비폭력 평화 시위를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한국의 저력에 감탄을 표하고 있습니다. 학교 출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힘 있는 부모 덕에 명문대 특히 입학을 한 사람도 있지만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며칠 전 60만에 달하는 우리 수험생 젊은이들은 성실하게 가서 대입수능 시험 잘 치렀습니다. 그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둡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사할 것이다. 10명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존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부산 LCT 비리 사건에서 그 많은 비리가 오고 가고 부정한 돈을 받는 상황에서 그 대기업 그 당시 건설회사 사장 한 분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다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민족 곳곳에 있는데 4,000명의 기도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빛과 소금으로 썩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이 나라가 미래가 없다고 합니까? 어제 우리 젊은이들이 전도팀과 함께 시각장애우들의 집 요한의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김장김치를 담그고 그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판자촌에 가서 사랑의 연탄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가 앞날이 어둡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울컥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만큼 이뤄낸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
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까지 400년이 넘게 걸렸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국을 이만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샀는데 나라가 깨끗해지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가. 아직도 이 땅에 기도하는 민족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아픈 사건들이 터지고 드러나면서 우리나라는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나라냐 그러고 원망을 하는 이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나라, 새 땅아, 하늘 씨앗이 되어 이 땅의 씨앗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런 거룩한 코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인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군인교회에서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외부교회 청년부 찬양팀이 왔대요. 여러분 뭐 신병교육대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냥 나이가 차가지고 군대 끌려와가지고 그냥 너무 훈련이 세니까 지치고 힘든 이 젊은이들이 불평불만이 이만큼 입에 나와갖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양팀 특순을 한 멤버 중에 뇌성마비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된 훈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있는 신병들 앞에서 특순 찬양을 하고 힘들어서 땀을 흘리던 이 뇌성마비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박또박 말하는 게 힘드니까 끊어서,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러나 갈 수가 없어요. 순간 신병교육대 위문장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왜 군대 와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나는 아버지 잘 만나서 좀 편한 대로 배치받지 못했는지, 인생이 참으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던 이 청년들에게 군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건강한 몸이 그리운 뇌성마비 청년이 있다는 사실이 찡하게 그들의 가슴을 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어 보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문제 있어 봤으면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고민할 때 그 말 안 듣는 자녀라도 좋으니 아이가 생겼으면 하고 바라는 불임 부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때려치우고 싶어하는 직장, 그런 직장이라도 취직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헬조선, 흑수저 하면서 욕하는 이 나라에 와서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인 탈북자들과 제3세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로 해적질하다가 붙잡혀와서 우리나라 감옥에 살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들 기억하시죠? 형기가 끝나갈 무렵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감옥에 있어도 좋으니 소말리아로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가난과 폭력에 찌들린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헬조선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도 축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항상 현실이 진흙탕처럼 힘들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거기다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평과 분노와 분열과 폭력을 이 땅 곳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이 진흙탕 같은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주를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현실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불평, 불만과 분노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면 불평하는 시간이 늘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면은 분노가 더 커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안에 있는 분노와 불평이 기도의 생수로 씻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그때부터 마귀가 또 열심히 여러분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는 마귀를 끊어버리는 길은 계속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게 흐름인 거예요. 승세를 잡은 팀은 끝까지 그 흐름을 끊지 않고 밀어붙여서 승리를 마무리해야 돼요. 반대로 지고 있는 팀은 어떻게든 저쪽 팀의 흐름을 끊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고 있는 팀의 감독이 항상 작전 타임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흐름을 끊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느냐? 기도를 끊으면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끊어지거든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승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차가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한번 끊기고 나면 다시 끌어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100년의 영광을 가진 교회도 1년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붕괴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오프시즌에도 훈련을 많이 해서 몸을 만들어 놓습니다. 안 그러면 시즌이 시작되었을 때 진짜 중요한 경기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큰일이 터져야 갑자기 그냥 막 밀렸던 기도 다 몰아붙이듯이 해가지고 하나님 놀라게 하지 말고 꾸준히 평소에 기도하셔가지고 영적인 내공을 쌓아 놓으셔야지. 그래야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항상 연인들이 대화하기 위해서 PC 스크린에 띄워놓는 팝업 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중요한 사람이랑 계약서 사인하면서도 기도하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흐름을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 모두에 항상 걸려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 세미나를 너무 많이 다녀요. 기도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세미나도 책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배우죠. 앉아서 교회 와서 한숨 쉬는 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건 성경책 붙들고 걱정하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넉넉한 시간을 기도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잠깐 얘기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을, 가장 프레시한 시간을,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와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때를 씻어내고 우리 안을 충만하게 적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시간을 해치워버리고 중간에 막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오시는 파이프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의 골방을 찾았다가 서둘리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 옆에다 탁 놓고 기도합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전화만 울리면 기도를 끊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경건의 시간을 서둘러 끝내고 끊어버리면 경건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누더기를 걸치고 삽니까? 그것은 기도가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영적으로 지칩니까? 기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더 충만히 머물러야만 합니다. 나라 욕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늘려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해요. 우리가 항상 불만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은 우리가 문제를 너무 열심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 때문에 압박받지를 않아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이기는 감사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잘해주면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누구든지 땡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좌천됐을 때도, 사업이 안 될 때도,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도 감사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고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현재 진행형 감사와 과거를 해석하는 감사와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가 있어요. 첫째, 현재 진행형 감사는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하와이에서 안식을 한 일주일 동안 보내고 있을 때 밤늦게까지 그때 교회 어떤 문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큐티 하려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기가 막힌 쌍무지개가 딱 180도 지평선으로 딱 걸려 있어요. 거기 계시던 집사님이 이 하와이 이 섬에서도 이렇게 예쁜 쌍무지개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기는 자기도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쌍무지개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내가 너의 밤새서 하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교회를 함께 지켜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스쳐가는 쌍무지개겠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탁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한참을 커피를 마시다가 서재에 있는 책 아무거나 뽑아 들었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예화가 또 툭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한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읽고 있는 책, 일어나는 사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에게 땡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말은 동시에 우리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를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노예가 되질 않아요. 정신병의 대부분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트라우마예요. 요셉의 경우도 트라우마가 있었죠. 10대 한참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형들한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으니까 요셉이 그때부터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겠어요. 어떤 인간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중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영성은 해석하는 거거든요. 내게 일어나는 그 슬프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드라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힘든 사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축복의 미래를 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감사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경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에 대한 감사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했을 때 아직 5,000명을 먹일 만한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0명이 배불리 먹었어요.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건 그건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감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을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갓난아기를 놓고도 이 아기를 통해 이 시대에 다니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감사할 때 마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로 선포해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갑자기 매서운 한파가 미국 남부 지역으로 몰려와서 지역의 모든 농산물을 초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파가 점점 이제 내려오면서 또 한 지역을 휩쓸게 되었는데 모든 그 지역 농부들이 다 자포자기해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런데 한 신실한 크리스천 농부만은
그날 밤에 나가서 수만 평이 되는 자기 농지 주위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 밟기 감사라고 들어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땅을 주셔서 제가 여기서 부모님 때부터 농사하면서 잘 살았으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리도 여호와십니다. 이 농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파가 밀려오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다른 지역 농산물들은 다 초토화가 됐는데, 그때 신문기자 리포트로 말하면 as if invisible blanket fell over, 보이지 않는 망토가 그 땅을 지킨 것처럼 이 농부의 땅만 기적같이 한파가 비껴간 거야. 거기만 수확이 됐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감사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한 패키지로 묶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꼭 산발이 세 다리와 같아요.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것도 쓸 수가 없어요. 특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로 끝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붙여진 이유가 있겠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영성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을 쌓아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두에 걸려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상황이 힘들 때 우리의 옛사람은 불평하라고 부추기고 원망하라고 부추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결단으로 떨쳐버립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모르는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역사도 주시는 거예요. 한 미국 주요 도시에 대기업이 하나 문을 닫았습니다. 그 회사가 문을 닫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팔고 또 경기가 좋은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찾아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전부 다 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 도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한 신실한 집사님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지역교회를 섬기던 집사님도 그 회사에 근무하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집사님도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집을 팔려고 내놓았더니 부동산 업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고 2, 3년은 기다려야 된다. 입질이 오려면 2, 3년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 상황 알지 않냐? 이 블럭에만, 이 도시에만, 이 길에만 12채가 나왔다. 지금 집이 매물로. 그리고 당신 집이 가격이나 모든 위치나 조건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미니멈 한 2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1, 2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집이었어요. 항상 교회 식구들을 불러서 예배하던 집이었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집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며칠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은 믿지 않을 거다. 당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겠다는 사람이었더니 바로 계약하겠다는 거야. 언제 보러 왔어요? 보자마자 사겠다는 거야. 가봤더니 진짜 온 지 10분 만에 사기로 결정을 한 거야. 계약서 다 사인하고 나서 그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 집을 그렇게 선택했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이 집보다 더 좋은 위치에, 더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에, 더 좋은 가격에 나온 이 동네 집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왔는데 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there was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이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평하고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마치 우리 자기 옛날 아주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은 고향 땅에 와 있는 것 같고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is house. 이 집은 다르다는 거야. 이 집사님이 속으로 다르지.
쌓인 기도가 얼만데, 이 예배가 쌓인 곳인데, 감사가 쌓인 곳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항상 호경기입니다. 이 땅에는 불경기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항상 붙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대부분 명사로 생각해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느 회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사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역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빈칸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그 축복의 그릇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준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열정도 있고 순수했지만 아직 믿음이 어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의 핍박과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급한 재림론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 승천하신 지 30년도 안 되던 때이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뜻하면 주로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이 생각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셔야 이 힘든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주로 주님의 재림이었고, 그것은 힘든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언제 되었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너는 이 하루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처절하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기로 결단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깊이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힘든 시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땅이 부정부패가 많고 혼란이 많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흥을 위한 전조라고 봅니다. 우리가 봉헌 찬양으로 부를 찬송은 20년 전 우리 땅에 IMF가 왔을 때 한국 교회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러나 이 땅의 이 황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의 우상을, 정경유착의 우상을,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부흥의 시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흥의 아침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